계속 요한복음을 공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끔 이렇게 고백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자주 그러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제가 다른 기독교인들을 만나면 가끔 그런 소리를 듣는데,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는 주님의 뜻을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은 모르지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거는 불신앙적인 고백이에요. 모르십니까? 주님의 뜻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를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살길 바라는 거예요. 뭐가 어려워요? 모르십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향한 뜻입니다. 이게 뭐 그렇게 어려워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 이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 천국의 삶이 이거예요. 이렇게 살길 소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깨닫기가 어려워서, 예를 들어서 평안을 주시겠다. 평안, 피스, 평화잖아요. 평화. 그런데 세상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죠? 2살 이하의 아기들이 전부 학살당하는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뭔 평화? 평화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평화가 있다는 거죠.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 중에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상황에 함몰되어지지 않은 그 평화, 세상에서 예를 들어서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그 밖에 여러 가지 것들, 건강을 오래 지킬 수 있는 것, 이러한 것들로 주는 평화, 즉 미스 유니버스가 말하는 그 평화, 예를 들어서 국가나 국가 간의 조약을 체결해서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평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뭐 미스 유니버스라든가 미스 뭐 다른 것들 말할 때 우승 소감 말하면 자신은 세계의 평화의 사절이 돼서 뭐 이렇게 다니면서 평화 뭐 이런 거 하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미의 사절의 입에서 나오는 그 평화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이 땅에 평화를 준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하신 그분이 말씀하신 평화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깨닫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깨닫기가 어려운 건 맞긴 맞아요. 평화면 평화지 무슨 또 다른 평화가 있나. 근데 그 평화를 말하니까, 그 평안을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못 깨달았던 거예요. 그렇죠. 우리 사실은 집사님이 기도를 그걸 하셔서 제가 갑작스럽게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접어놓고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요한일서 한번 가보실래요?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가보세요. 2장에 가서 보면은 2장 20절, 요한일서 2장 20절 가서 보세요. 찾으셨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린 다 안다잖아요. 하나님 뜻을 다 알죠. 왜 몰라요? 우리가 다 알죠. 우린 다 아는 거예요. 제가 욕을 먹더라도 건방지게 감히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저더러 다 안다고 해주셨으니까 전 다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뭐 있어요? 인생들에게 준 그 뜻을 당연히 다 알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지 성령 하나님과 하나가 돼 있는 제가, 여러분이 왜 몰라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기만 하면 하늘 뜻을 다 아는 거죠. 그렇죠? 제가 제 방송 댓글에는 그렇게 쓰기는 했는데, 지금 한국에서 또 퀴어 축제라고 벌어지고 있잖아요. 동성애자들 길거리 쏘다니면서 뭐 막 하고 있잖아요. 저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 않지만 이럴 때에 뭐 이런 거나 끌고 나오고 뭐 말이나 하는 그 목사라고 하는 작자들 참 웃겨요. 그렇죠? 지금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시름시름 앓다가 인생살이가 인생이 아닌 것 같이 악자까지 살아나가도 죽임을 당하는 이때에 겨우 그런 것에, 그런 중요한 문제에 관심을 쏟아야 하는데, 내 형제가 죽어가는 일에 관심을 쏟아야 하는데 그거 안 쏟고 무슨 퀴어 축제 이런 거나 갖고 와서, 그렇죠? 그런 걸 비판하는 것을 신앙으로 알고 있고 말이죠. 형제들이
형제들이 옷이 없어 헐벗고 굶주리고 옥에 갇히고 이런 상황에 있는데 말이죠. 그것도 옥에 갇히는 것도 불법적으로 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관심 쏟지 않고 동성애 문제나 가주가 사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가증스럽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 합동증 유명한 목사가 나와가지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제사장들이 잘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대요. 여러분, 목사가 제사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제사장입니다. 이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요. 목사는요, 목자인데 셰퍼드인데 스스로 잘났다고 한국 기독교계에서 사자는 좋은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지들이 자기한테 사자 붙인 거예요. 저도 할 수 없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시작이 그런 거예요. 아주 교만의 극치를 달리는 아주 교만한 호칭이 목사라는 말이에요. 목자의 목자. 다 선생이겠느냐, 다 목자겠느냐 했을 때, 목사겠느냐 했을 때 거기에 목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자기가 높아진 거죠. 그래서 목사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목사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렇죠? 너희들은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제 여러분들이 제사장인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보시자고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누가 기름 부음 받았어요? 옛날엔 누가? 제사장이. 지금은 누가? 모든 신자가. 이전에 제사장, 지금 우리가 다 제사장. 그러니까 이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 지금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니까 기름 부음을 누가 받았어요? 우리 모두 다가 다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은 그 제사장들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다 말씀을 우리가 들으니까 모든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지금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지. 모르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정결규례로 뒤바꿔버린 유대인들. 현대에도 뭐예요? 장로회법, 노회법, 무슨 교단법 이따위 거로 만들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들을 만들어버린 그 자들. 현대판 유대인들. 그들은 모르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의로운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슨 자기들이 만든 법대로, 법에 따라 사는 사람들, 교회법, 교단법, 노예법, 이거대로 신앙생활하는 그 자들, 그거 모르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다 통달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당연히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왜 몰라요? 다 알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의와 불의를 판단하고 살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의고 이것은 불의야. 이렇게 하는 것이 신자의 삶이고 저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저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도 동일하죠. 세상을 향해서도.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서는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을 성도의 의무로 주어줬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세상에 육신은 결박되어져서 섞여져서 사니까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가 되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을 저지해라. 고린도전서 6장. 하물며 천사까지라도 판단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 그 고백 듣기 참 힘들지만 교인들의 입에서 설령 어떻게 하다가 그 고백을 했다고 치더라도, 사형리에 따라서 했다고 치더라도, 그렇게 고백을 한 사람들이 실제 삶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사실은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유대인처럼 그냥 사는 거죠. 그러니까 깨닫지 못해요.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돌아가 보실래요? 지금 보면 구원하소서 그런단 말이에요. 호산나가 구원하소서. 이 호산나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save me 이렇게 말해요. save me. 이게 미국식 근본주의 영향이라니까요. 개인주의.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공동체적 사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save us예요. save us. 우리를 구원하소서. save me가 아니라 save us.
그런데 이게 곡해되고 곡해돼서 미국의 19세기 중엽 그리고 말에 제가 미국의 근본주의 세 가지 특징 말씀을 드렸잖아요. 개인주의, 그다음 반공주의. 서방 세계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반공을 이념으로 알고 있는 나라. 그래서 실제 서양에서는 가짜 서양이라고 취급받는 이 미국에서 미국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놓은 그 주의 있잖아요. 16세기에 독일에서 경건주의가 나왔다면 19세기 미국에서 근본주의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이슬람만 근본주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근본주의의 특징 세 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한복음 처음 강의할 때. 그렇죠. 개인주의, 그다음 반공주의, 그다음 축제 영감설. 문자 하나하나 뜯어서 해석하는 거. 그것에 대한 문제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도 그대로 이것이 영향을 받았다. 미군정 3년 동안에 한국의 우리 선배 목사들 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하다못해 CCC도 그 건물 박정희가 공짜로 주면서 만들었고 CCC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CCC를 지 자식한테 물려줬잖아요. 그렇죠? 지 자식한테 물려줬어요. 그거 장하고 나니까 좋거든요. 그렇죠? 여러 가지 특혜를 많이 보고 살 수 있거든요. 종교인으로. 그러니까 지 자식 새끼한테 물려준 거예요. CCC 이 사람도. 그러니까 태생이 더러운 것들은 결국 나중에 끝이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끝이. 그렇죠. 그러니까 미군정에서 그렇게 조작해 놓은 기독교 이 세 가지, 미국 근본주의 이 세 가지로다가 한국 기독교를 조작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save us인데 save me. 미국 사람들도 save me예요. save me. 나만 아는 거죠. me generation. 나. 공동체는 없어요. 그래서 I praise you, Lord. 나만 아는 거죠. 나. We praise you, Lord. 우리가 주님을 찬송합니다가 아니에요. 얘네들은.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I love you, Lord. 나. 미밖에 없어요. 우리는 사라진 거죠. 개인주의. 그렇죠. 이게 미국 근본주의 특징 세 가지 중에 하나. 그렇죠. 그런데 이 호산나, save us 이들도 우리나라가 회복됨이 이때니까 이들의 사고는요 공동체적 사고를 갖고 있었는데 이것이 미국 근본주의의 프리즘으로 딱 바뀌면서 미국 사람들이 save me, 이 save me를 그대로 한국 기독교가 수입을 해서 우린 그대로 무비판적으로, 비판도 뭘 아는 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시각에서 무지하니까 비판 음식 없이 그대로 미국 근본주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구원하소서. 그건 이제 제가 호산나 따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거기에 얽힌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사실 이전에서부터 드리고 싶은 말을 드리는 거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데 구원하소서 이런단 말이에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사람들이 들었어요. 아,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구원하소서 찬송하리로다. I praise you Lord. We praise you Lord. 주여 우리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주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시는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조금 더 쉬운 번역을 읽어드릴게요.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이 개역개정에는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게 옳은 번역이에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Blessed is h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 그렇죠? 주의 이름을 가지신 그분에게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꼭 해야 된다는 거죠. 왜요? 그분이 복이 있어요. 그분에게. 그래서 그 복을 사람들에게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호산나 그렇게 하는 거죠. 구원하소서. 그분이 주시는 복은 구원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구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워낙 이제 예수님께서 유명해지셨어요. 그렇죠? 워낙 병도 잘 고쳤고, 병 고치는데도 기가 막힌 방법으로 고친단 말이에요. 애쓰지도 않았어요. 그냥 말로 고치든가. 그렇죠? 아니면 흙에다 침 묻혀가지고 그 흙을 눈에도 묻힌다 할지, 이런 거라 할지. 아니면 어떤
그 작은 연못에 사람을 좀 이렇게 안고 가서 좀 넣어준달지 뭐 이런 거 아주 간단하게 고치셨단 말이에요. 굉장히 막 유명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먹을 게 조금밖에 없는데 그것 가지고 막 5천 명이 넘는 사람을 막 먹여요. 그러니까 이제 유명해졌죠.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고 하니까 구원하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이, 이런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의 구원이 과연 어떤 바람이었을까? 어떤 구원이었을까? 우리도 지금 교회 다니면서 제가 그동안 교회를 개척하고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말했던, 그렇죠. 성경에서 왜 돈을 읽으세요? 왜 성공을 읽으세요? 건강하게 되는 게 구원입니까? 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도덕적인 품성이 좀 좋아지는 게 그게 구원이에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과연 이들이 당시에 예수에 대한 소문을 이 정도 들은 이들이 호산나, 내가 주를 찬송하나이다, 우리가 주를 찬양하나이다 했었을 때 이들이 말했던 구원이 무엇일까? 그렇죠? 무엇이었을까? 14절에 보니까 예수는 한 어린 아기를 보고 타시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막 찬송하는 거죠.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이렇게 하는데 겨우 딱 들어오는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도 나도 보려고 막 앞에 나가서 이렇게 보고 그러는데 행색이 초라한 겁니다. 낙이 타고 오는 거예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이겠냐는 거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왕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풍채가 없는 거예요. 그 면모가 안 갖춰진 겁니다. 낙이 정도를 타고 오니까 뭐 큰 쌍봉 낙타라도 좀 타고 오든지. 이게 뭐예요? 쬐끄만 덩키, 요따만한 쪼랑말, 요거 타고 오시니 이게 왕의 행색이에요? 왕의 행차를 보여줍니까? 여기 혼동되는 거죠. 구원하소서 그랬지만 저 인간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 또 혼란스러운 거예요. 정치적 힘이 있어 보이질 않아요. 이후에도 이들이 궁금해서 물어본 거잖아요. 사도행전 가보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들은요 그런 육신적 이스라엘 회복을 아직도 기대하고 있었다니까요. 설사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을지라도 아직 구원에 대해서 불분명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치적 힘이 전혀 있어 보이지도 않아요. 경제적 힘도 있어 보이지도 않아요. 군사적 힘도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조그만 덩키를 타고 들어오는 거 보니까, 쪼랑말, 낙이 요딴 걸 타고 들어오는 거 보니까 그 중동 지역에 있었던 쪼랑말이 제주도 쪼랑말이랑 비슷한 건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요따만한 거겠죠. 뭐 노새든지. 그렇죠? 이게 왕의 풍모가 없잖아요. 혼란스럽다는 거죠. 요즘에는요, 여러분들. 요즘에 여지까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가 뭘 들으셨어요? 왕이진 예수가 가져다 준다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셨습니까? 풍채 좋은 거, 풍모 좋은 거, 근사한 거, 멋진 거, 왕궁 같은 거, 영광 같은 거, 오죽하면요 그래요. 축구 선수가 꼬링 넣고 기도하잖아요. 그 누구 이름 갑자기 까먹었네. 그런 걸 보고 감동한다니까요. 물론 그 친구가 속으로 뭘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와 같이 인생 축구선수로 살 수 있었던 것, 애쓰게 사는 것 가지고 감사하고 말이죠. 이런 건 모르는데 꼬링 넣을 때 그걸 하는 것으로 봐서 꼬링 넣은 것을 감사하면요. 아직 하나님 모르는 거죠. 제가 여러 차례 예로 들려드린 거, 여배우가 무슨 아카데미 상을 받았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어떻게 돌려요? 어떻게? 우리는요, 미국 사람들 착각하고 있는 거였어요. glorify라는 말 쓰죠.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겠다. I 혹은 we glorify you, Lord. 주님이시여 우리가 당신을 영광스럽게 만들겠다라는 거잖아요. glorify. 그렇죠? 우리도 그걸 그대로 무비판적으로 수용해가지고, 그렇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까지는 그래도 문학적으로 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주님은 완전하시죠? 완전하신 분이에요. 100점 만점에 100점이에요. 100점 만점에 100점인 분을 어떻게 더 크게 만들어요, 우리가? 어떻게 더 멋지게 만들어드려요? 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는 거죠. 이 더러운 세상에, 더러운 인간들에게 자신의 그 성결함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깨끗함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자신의 흠 없으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랬을 때 우리가 그와 같은 고백은 할 수 있죠. 눈으로 봤을 때는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나의 어떤 신자의 삶을 보고 감동해서 뭐 어떤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해야죠. 왜요? 내가 잘나서 하늘이 증거되는 게 아니니까, 내가 잘나서 예수가 증거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 나같이 더러운 놈이지만 나를 사용하셔서 자신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시는 거니까, 이웃들에게 나타내시는 거니까, 형제들에게 증거하시는 거니까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주를 영광스럽게 해요? 못하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들은 게 뭐냔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와 같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한다고 하면서 윤택한 신앙생활을 좇게 만들었잖아요. 윤택한 신앙생활. 아니죠. 윤택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윤택한 교회생활. 윤택한 교회생활이 바른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여러분. 시설 잘 갖춰놓고 멋진 프로그램 짜서 그거 빵빵 돌리는 게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렇죠? 무엇을 기대하냔 말이에요. 멋들어지게 가꾸는 걸 기대하세요, 여러분들? 교회를, 신자의 삶을, 교인으로서의 삶을 멋들어진 거로 하려고 하세요? 예수님 오신 걸 보라고요. 멋들어짐이 하나라도 있나? 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귀를 타고 오신다니까요. 그리고 나처럼 살래잖아요. 나처럼. 내가 이렇게 사는 것처럼 너희들도 니네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살아라 하잖아요. 옷을 길게 내린 자는 따로 있대잖아요. 옷 잘 입은 놈들은 왕궁에 있대잖아요. 지금 기독교 보세요. 너도 나도 장 이런 거 하려고 하지. 그렇죠? 한기총 무너지니까 한교연 뜨고 뭐 이런 거에서 장달려고 너도 나도 머리 치 받고 싸우고 앉았고. 그렇죠? 거기에 못 끼니까 억울해서 또 다른 단체 만들고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아무리 기독교계에서 유명하면 뭐예요? 하느님이 그리스도가 그 자들을 신앙인 쳐주시겠냐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아무런 비판 없이 받아들이고 우리 목사님 하는 그 인간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겠냐고요. 그렇죠? 내가 너희들에게 기름을 부어줬고 너희들이 이제 거룩한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야 그랬는데 무슨 겸손이 그렇게 많아서 난 주의 뜻을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만 이런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면 얼마나 참담하시겠냔 말이에요. 내가 죽어서 하나가 돼줬는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하나가 돼줬는데 연합을 시켜줬는데 아직도 아무것도 모른대요. 얼마나 참담하시겠냔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내주하시는 하나님으로 파송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주셨는데 아무것도 모른다니, 주의 뜻을 모른다니,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른다니, 신자의 길이 무엇인지 모른다니 어쩌면 좋아요. 어쩌면. 그리고 나서 바라는 것이 윤택한 교회 생활을 바라고 있는 거잖아요. 물질적으로 윤택하든지 정신적으로 윤택하든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서 하나가 세금 속여서 100만 불. 미국은 어차피 그 도네이션 안 하면 텍스로 뜯기니까 수입이 그만큼 되면 그거로 도네이션해서 어디에 건물 줘주고 그 건물 이름 지 이름 받고 그거 자기는 유명해지지만 하나님이 그 행위를 신앙으로 안 받아준다고요. 그리고 그 건물 받은 사람은 그 건물 유용하게 써요. 유용하게 쓰지만 그 행위는 하나님이 신앙 행위로 안 받아주신다. 지금도 그래서 비판해요. 지금 미국 대학교 있잖아요. 가보면 무슨 건물에 다 붙어있는 게 개인 이름들 많이 있어요. 누구누구 홀, 무슨 홀, 뭐 이렇게 붙어 있어요. 도네이션 한 이 사람 이름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 가보면은 이게 도대체 예를 들면 하버든지 스탠포드든지 뭔지 몰라요. 들어가 보면은 하버드 도서관이라고 써있든가 뭐 하버드 뭐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각각 개인 이름들이 다 붙어있는 그 건물에. 제가 이번에 캘리포니아 갔을 때 우리 딸 학교도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건물마다 다 무슨 개인 이름이 다 붙어있어요. 도서관도. 그렇죠? 전부 지 이름 드러내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신앙생활 쳐주겠냐고요. 이와 같이 정신적으로 윤택함을 누리고자 하는 거, 정신적인 만족감 따위를 누리고자 하는 이런 얄팍한 행위를 덩키 타고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신앙으로 쳐주시겠어요? 안 쳐주시지. 왕궁에 사는 놈이라고 해주겠죠. 옷수를 길게 늘어뜨리고 자빠진 놈이라고 치겠죠. 그런 인간을 쳐주겠냔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크기만 작을 뿐이에요. 크기만. 왜 인생을 살면서 먹고 사는 문제로 승리자의 삶을 못 사냔 말이에요. 그렇죠? 성경의 부자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성경의 부자. 돈 많은 사람 밀리언어를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해. 이걸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부자. 하나님 신뢰하지 않아서 그래요. 데일리 브레드 구하라 그러면 데일리 브레드 구하는 거죠. 왜 이틀치를 구해요? 왜 다음날 건 다 썩어버린다고 했는데 너 주스면 썩어버릴 거야. 그랬는데 왜 그것까지 염려 걱정해서 그러고 인생 사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세상 왕의 면모와 풍채가 전혀 없어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착각한 거예요. 오시는 일을 딱 보니까 호산나 구원하소서 save us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때쯤일 거라고 착각하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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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정치적인 힘도 없고 그렇다고 경제적인 능력도 없고 군사적인 파워도 없는 자가 끼케야 쌍봉낙타도 아니고 끼케야 조그만 나귀 정도를 타고 오시니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뛸 노릇이죠.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는 자들이 나름대로 자기들이 이해했던 구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구원이 잘못됐잖아요. 현대를 사는 우리들은요. 14절에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15절 16절 보면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제자들도 못 깨달았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제자들도 못 깨달았어요. 아니 왕이신 분이 왜 덩키를 타고 오실까? 왜 쪼랑말을 타고 들어오실까? 그런데 자기들이 성경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스가랴서에 있는 말이에요. 스가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9장 9절에 가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 스가랴서 이 예언의 말씀을 보면 물론 그 당시에 구약시대에 있었던 어떤 역사적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기록을 하고 있어요. 뭐 주변에 이방 나라 이것들의 패역함 같은 것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뭐 유다와 이스라엘의 패역함 같은 것들이 이미 많이 경고되어져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경고의 말씀을 계속하셨고 이방 나라의 그 패역함을 하나님이 멸하시겠다 뭐 이런 장면들이 있어요. 그럴 때 말하는 거예요. 정말 신앙을 보였던 그 어떤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선민에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엄혹한 상황 속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거 이해하지 못했겠죠. 구원을 베푸실 그 분이 그죠? 공의로우신 그 분이 공의로우셔서 선민의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그 분이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제자들이 왜 못 깨달았어요?
육신적인 나라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으로 알았으니까 못 깨달은 거예요. 그 당시에 있었던 호산나, 구원하소서, save us 했던 자들도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때니까 그랬겠죠. 그래서 못 깨달았어요. 이때 스가랴서 말씀, 나귀를 타고 오시나니 공의로 오신 그분이 구원을 베푸실 건데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말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 또 그걸 그대로 실천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죠. 그런데 제자들이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그렇죠? 우리는 이외에 성경을 갖고도 못 깨닫냔 말이에요. 이제 깨달을 수 있어야 하죠. 이제 우리는. 그렇죠? 예수께서 자신이 조금도 착오를 범하지 않고 이 땅에 오셔서 하늘 뜻을 그대로 드러내십니다. 그대로 드러내시는데 그 행동을 보고 사람들이 오해를 한 게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게 화면이 안 넘어가서 잠깐만요. 제가 컴퓨터가 화면이 안 넘어가서 그러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이게 왜 안 넘어가는지 모르겠네. 아무튼지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제자들이 깨달았죠. 깨달았는데 우리가 한번 보시자고요. 지금 그동안의 기록을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유대인들과 많이 충돌을 벌였는데 우리가 한번 이런 충돌 가운데서 교훈을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우리 누가복음 18장에 가서 보면 누가복음 18장에 가서 보면 잠깐만요. 유대인의 왕이요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도대체 왕이 뭔가, 옛날에 왕국이었으니까 그가 이렇게 저렇게 해주실 거라고 기대했던 것과 실제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면서 사실은 큰 사고의 혼란이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들도 동일하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귀를 타고 오시면서도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누가복음을 한번 보면 누가복음 18장에 가서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 우리 다 아시죠? 바리새인과 세리. 이 바리새인과 세리에서 바리새인이 얼마나 사실은 실질적으로 보면 그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그렇죠? 바리새인은 그 18장에 가서 11절 12절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런 짓을 안 했다는 거죠. 또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말했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7절서부터 19절까지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우리가 나사로 사는 이야기를 지금 공부를 했어요. 그렇죠? 육신이 다시 사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래서 그거 육신적인 우리 오라비를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내가 생명이고 부활인 걸 알지 못하냐. 그래서 민망히 여기고 통분히 여기셨다. 크게 슬퍼했다. 그래서 사실은 나사로의 육신적인 resurrection, 다시 살리심을 통해서 사실은 부활, 영생을 말씀하신 것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알라. 내가 이 땅에 온 거, 내가 생명이고 부활인 걸 알지 못하냐. 사실 그 얘기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처음에 안 가실 때에 제자들이 물었을 때 내가 저들로 하여금 믿게 하게 하려 함이로라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고 그랬더니 나중에 나사로를 다시 살렸더니 저를 믿는 자가 많았다고 기사가 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거를 지금 경험한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근데 이 중에서 일부는 정말 내가 부활이고 생명인 걸 알지 못하냐를 믿음으로 깨달은 사람도 있겠지만, 와, 죽은 사람 살렸대 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이 표적 행하심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도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19절에 바리새인들이 그 지식으로 무장된 그들이 자신들의 지식을 바울처럼 배설물로 알고 서로 말하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성경 지식이 올바르지 않았음, 잘못 해석하고 있었음을 알고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율법적인 행동 다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그러면 누가복음 18장 조금 전에 바리새인들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그렇죠? 또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세상적으로도 이와 같이 도덕적으로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 안에서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내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 쓸데없다는 거예요. 이걸 왜 못 깨달아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신 우리들이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라도 통달하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신자가 이 말씀을 왜 못 알아들어서 지금도 부서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낮아져야 하리, 뭐 이런 거 하고 내려놓아야 하리, 뭐 이따 있과 하냔 말이에요. 그렇죠? 도덕적으로 살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다 쓸데없대잖아요, 이게. 그렇죠?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게 하나님 뜻이더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치적 힘도 없고 경제적 힘도 없고 군사적 힘도 없고 그런데 왕이라네요. 이렇게 생각한 착각한 사람들도 있고, 아니지, 나는 그렇게 착각은 하지 않아. 예수의 기사와 이적과 입을 열어 성전에서 가르친 것을 보면 그거는 아니야. 또 다른 것이 있어. 물리적 이스라엘의 독립 따위가 아니지 라고 생각하는데, 생각한 이들이 어떻게 생각한 거냐 하면 종교적 업그레이드, 도덕적인 삶, 여기에 멈춰버린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그와 같은 행동 다 쓸데없다. 다 쓸데없대잖아요. 이것이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 이 땅에서 여러분들을 멋지고 근사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리스도 나라를 창설하시고 그 안에 들이져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윤택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윤택한 생활을 해주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네팔 같은 데서 지진 나면 내 능력은 1000불밖에 못 보내는데 한 1500불 갖다 헌금하는 것으로, 불이웃돕기 하는 것으로 정신적 만족감을 취하고 사는 것은 다 쓸데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불이웃돕기도 제가 2가지 성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 가진 건 내 것 아니요 주님 것이로다. 심지어 내 목숨까지라도 원래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거를 이웃을 돕는 것이 아니라 원래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목숨까지라도, 내 자식까지라도, 나 가진 건 모든 것 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과 내 가진 것 조금 덜어서 그것 가지고 내가 불이웃돕게 하겠다. 바리새인 다 쓸데없대잖아요. 너희들에게 그와 같이 종교적 도덕적 업그레이드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예요. 그래, 세리는 어떻게 해요? 구원은 그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다녀가지고 욱하는 성질 참고 뭐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니라고요. 욱하고 살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죠? 그런 정도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은. 그래서 불교의 가르침도 아니고 노노맹자 사서상경의 가르침이 아니라니까요.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성경의 가르침은. 세리는 그러잖아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죄로부터의 해방, 죄로 인한 죽음으로부터의 해방,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죄 때문에 받게 되는 형벌, 그 죽음, 그거로부터 해방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게 하늘 뜻이에요. 이걸 왜 몰라요, 우리가? 이상해요. 뻔한 건데 이걸 몰라요. 이걸 모른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18장에 계속해서 부자 가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부자 가는 이야기가 나가요. 그 예수님이 그러죠. 부자 가는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죠?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죠.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얘가 뭐라 그래요? 나 다 어렸을 때부터 다 그런 거 잘 지켰어요. 다 잘 지켰어요. 오늘 본문 말씀 다 쓸데없다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쓸데 있을 수도 있고 쓸데 없을 수도 있죠. 근데 오늘 바리새인 오늘 본문 말씀에 서로 말하되 이제 나사로의 죽음이 무슨 의미인가를 아는 그 사람들이 서로 말하되 다 쓸데없도다. 그렇죠. 쓸데없는 거죠. 이 부자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말하니까 뭐라고 말해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이런 계명이 어디 있어요? 구약시대에 있는 거 너 다 팔어. 다 팔아가지고 나 이웃들에게 나눠줘. 언제 하나님이 이런 계명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너 그거 부족한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너 할 거부터 먼저 해봐. 그리고 나 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 하면 다른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자신의 정결규례를 만들어서 아무리 돌을 닦고 살아도요 완전하게 되지 못해요. 예수님이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그거 다 지켰어? 근데 한 가지 부족해. 아마 10가지, 100가지 부족할지 몰라요. 근데 지적해 주는 거죠. 그래, 내가 보니까 너 훌륭하게 잘 살았어. 그래, 아주 잘했어. 너 간음도 안 했지, 살인도 안 했지, 도둑질도 안 했지, 이웃에게 거짓말도 안 했지. 게다가 부모까지 잘 모셨네. 훌륭해. 근데 네가 한 가지 부족해. 그 부족한 게 문제야. 그죠? 너 정결규례대로 돌을 닦아 살았다라는 거죠. 그거 갖고 완전하게 되지 못해. 그렇죠? 결국 그 부자는 그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옆에서 듣는 자들이 물어요.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게 인간들의 고백이 되어져야 해요.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궁금증이 생기죠. 내 딴엔 열심히 살았어요. 그렇죠? 죄 안 저질렀다니까요. 이웃 사람들에게 잘했어요. 부모까지 잘 모셨어요. 잘했어요. 다 잘하고 인생 살았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너 한 가지가 안 되잖아. 원래 주어지지도 않은 계명.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러니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하실 수 있느니라. 니들은 못해. 인생 문제 너희들이 해결 못해. 내가 완전하니 너희들도 완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이 부분 너희들이 도 닦아서 안 돼. 너희들 노력으로 안 돼. 내가 덩키 타고 왔으니까 능력이 없어 보이냐? 내가 정치적 힘이 없어 보이지? 군사적 힘이 없어 보이지? 경제적 능력도 하나도 없어 보이지? 그렇죠. 육신의 눈으로밖에 못 보니까 현대 신앙생활도 정신적, 물질적, 윤택한 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좀 더 좋은 건물 지려고 하고 바벨탑처럼 그 안에서 프로그램 빵빵 돌리는 것을 신앙생활로 알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려는데 안 산단 말이에요. 왜 교회 안에서만 그러고 사냔 말이에요. 그렇죠? 이러고 사니까 뭐라 그래요? 황 목사가 정치나 한다고 그러고 분노나 표출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왜 분노가 표출이 안 되니까? 예수처럼 여러분들은 분노해야 옳잖아요. 악한 것을 보고 왜 분노가 치밀지 않으시냔 말이에요. 그렇죠? 오카는 목사님이 나중에 죽기 전에 고백했다며요. 그렇게 존경받으시는 분이 내가 너무나 교인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고 끝났다. 듣기 좋은 말 하면요, 인기를 끌죠. 스스로 자책하는 거예요. 난 너무나 교인들 듣기 좋은 말만 하고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분 자책, 죽기 전에 자책의 말씀이. 목사 자리 후배 오종현한테 물려주고 이제 질병 얻어가지고 몸이 쇠약해지고 뭐 자신의 인생 되돌아봤겠죠. 그리고서 툭 던진 말이 난 너무나 교인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연약한 인간이 스스로 이룰 수 없는 구원을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와 같은 것으로 너희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쓸데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왕에 대해서 생각이 달라요. 왕에 대해서. 여러분들 예수가 왕이시죠. 그런 찬송 같은 거 많이 부르셨고 또 그런 고백들을 하셨을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왕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여러분, 나귀 새끼 타고 오는 왕이 진짜 왕이에요. 나귀 새끼 타고 오는 왕이 진짜 왕이에요. 광야에 나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일부러 받아주시는 왕이 우리를 위해서 그게 진짜 왕이에요. 세상 왕이 아니에요. 세상 왕은요, 정치적 힘이 있고 인간 세상에서 경제적 힘이 있고 군사적 힘이 있어서 우리의 실제로 육신적인 삶을 좌지우지해요. 두렵죠? 무섭죠? 그래서 예수가 안 보이죠. 그래서 예수가 안 보여요. 그런데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십니까? 상황이 함몰되어지지 않고 그래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 신앙을 보여 승리자의 삶을 사는 믿음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리십니까? 내가 예수를 왕이라고 불렀을 때, 내가 예수를 주라고 불렀을 때 이와 같은 신앙이 고백이 되어지십니까? 오늘 불렀던 찬송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의 대장 되신다. 이게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십니까? 주가 명령하신다잖아요. 누구에게? 강한 군사에게, 승리를 거머쥔 군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꺾어버리시고 승리를 선포하셨을 때 그 승리에 죽음과 부활로 연합한 우리들, 그래서 강한 군사가 된 우리들. 자, 들어봐라. 나팔소리가 시온성에 크게 울려 퍼지고 거룩한 성에 나팔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승리자의 삶을 사느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황이 어떤 가운데 아무리 엄혹할지라도 슬프고 괴롭고 좌절되게 만드는 그 상황 속에서라도 평안을 내게 주노라 하는 그 평안을 누리시고 계시냐?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가 도대체 나오시기나 하십니까? 범사에, 즉 범사를 감사하라. 아무리 엄혹한 상황이라도 주님께서 시온성에 나팔소리 부르실 때 천사를 동원하셔서 그때 그 성벽을 향해 전진하시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범사가 감사되지십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잖아요. 이와 같은 천국세를 살게 해주시겠다. 이 땅에서도 그와 같이 즐겁게 포도주를 마음껏 취하도록 마셔라 라고 해주시는 거잖아요. 상황에 함몰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주 극심한 예수에 대한 극심한 분노가 표출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입성하는 기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19장에 가서 보면요, 이제 죽습니다. 로마 군사들이 침 뱉고 뺨쳐요. 뺨치고 막 정말 왕이 아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오늘은 그냥 낙이 타고 오시는 모습이지만 나중에 십자가에 처형될 때는요, 도무지 왕으로 믿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이 벌어져요. 이 상황을 작정하고 연출하실 거란 말이에요. 이제 19장 가면. 그렇죠? 그때 막 채찍질 당하는 이때에 과연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여 왕이시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진 자들이 몇이나 있을까? 제자들까지 다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고백하는 줄 아세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세상 왕 위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19장에. 그렇죠. 그리고 나서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요청하기를 저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지 말고 제목을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써붙여라.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지 말고 그 앞에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쓰라 하고 빌라도에게 요청을 해요. 완전히 패배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세상 왕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가이사밖에 왕이 없나이다. 그리고 저 왕이라고 하는 저자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자칭 아무에게도 영향력을 못 끼치고 결국 따랐던 제자들 다 도망가고 안타까워서 주변에서 얼쩡거리고 있는 몇 사람 남고 죽음이 슬퍼하는 몇 사람 남고 다 도망가버린 그와 같은 상황에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죄목을 바꿔 쓰시오. 여러분들 상황이 엄혹합니다. 날이 갈수록 더 엄혹해요. 이럴 때에 상황에 함몰되지 말고 정말 나를 돌아보아서 하루하루 삶을 사시면서도 주님께서 주신 그 승리의 삶을 다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상을 살면서도 정말 패배의 삶이 아니라 패배자의 삶이 아니라 엄혹한 상황 때문에 내가 기죽고 꺾여져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정말 신앙하는 사람이라면 그를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단순히 조그만 나귀 새끼를 타고 온 그 분을 그 모습 때문에 내가 실망스러울지라도 조그만 영의 눈을 떠서 보면 그가 정말 하늘에서 천상에서 내려오신 분이구나. 그와 연합된 자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날마다의 삶에서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를 감사해라. 이것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하는 그 기쁜 하늘의 뜻을 다 누리시는 천국살이를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